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낙심의 전쟁터 한가운데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도 읽어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아주 독특한 형식의 소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소설의 주인공이 사람이 아니라 악마입니다. 사단입니다. 풍자적이고 통찰력 있게 쓰여진 이 책은 경험 많은 이 삼촌, 이 악마 스크루테이프가 이제 막 신입사원이 된 이 조카 윈 우드, 이 악마에게 인간의 영혼을 어떻게 타락시키는지, 원수에게서 어떻게 떨어지게 멀어지게 할 것인지, 여기서 원수는 하나님입니다. 31개의 편지로 되어진 이 소설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 굉장히 인상 깊은 대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이 조카 윈 우드가 삼촌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인간을 빨리 파멸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스크루테이프가 피식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보 같은 소리 말아라. 그를 한 번에 파멸시키지 하지 말라. 그것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일이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입니다. 지옥으로 가는 가장 안전한 길은 아주 서서히 기울어진 길이다. 그를 자신도 모르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게 만들라. 그러면 그는 스스로 무너질 것이다. 이 대화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나옵니다. C.S. 루이스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의 낙심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고 싶은 거죠. 여러분, 사람은요, 큰 죄를 짓기 전에 반드시 먼저 낙심에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희망이 사라지고 의지가 꺾이고 마음이 축 처질 때 인간은 이런 실망감에서 나오는 낙심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파괴적인 선택, 비합리적인 선택, 자기 진단적인 행동에 이런 쉽게 뛰어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이성적이지 않게 잘못된 관계로 도피하기도 하고 순간의 감정에 책임질 수 없는 결정을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해치는 일을 향해 걸어가기도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낙심은 미래를 믿을 수 없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이 들자 현재 유혹에 기대게 되는 것, 이게 바로 낙심의 무서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순간 미래의 가치보다 현재의 쾌락이 더 커 보입니다. 그래서 낙심 속에 있는 사람은 장기적인 유익보다 단기적인 위안을 선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당장의 달콤함을 해결책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것, 이게 낙심의 위험성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낙심은 우리 마음에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낙심을 한번 이겼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 인생에서도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도 낙심은 한 번으로 끝난 적이 없습니다. 바벨론에게 예루살렘이 물러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낙심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고 70년 동안 아무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그들은 타협했어요. 바벨론화 되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섭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기원했고 성전이 건축되어 가는 시간들을 보냈지만 16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렇게 방해와 많은 산을 통해서 이 대적으로 인해서 짓지 못하자 그들은 또 낙심했죠. 그리고 자신만 챙겼습니다. 타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래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성전을 재건하게 했죠. 그리고 성전이 4년 만에 재건되었습니다. 하지만 성벽이 무너진 채 남아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조롱받게 되고 이 안정되지 않는 선질 속에서 성벽을 재건할 수 없다는 그런 마음 가운데 그들은 또 낙심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의 인생도 같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늘 낙심하고 다시 회복됐다가 낙심하고 일어났다가 하는 것을 반복되는 걸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십시오. 이런 놀라운 이런 낙심 속에서 놀라운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낙심하는 사람 가운데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계속해서 보냈다는 겁니다. 학개를 보내어 다시 일어나라 말씀하시고 스가랴를 보내어 하나님이 잊지 않으신다는 소망을 불러일으키시고 푸르바르바가 에루살렘을 보내셔서 성전을 짓게 하시고 에스라를 보내셔서 말씀으로 영혼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느헤미야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조용히 준비시켜서 성벽을 재건하는 데에 그들이 낙심 가운데 일으켜 세우기 위해 준비하셨다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난 9월부터 우리가 반복적인 이 학개, 에스라, 느헤미야, 스가랴 또 에스라를 계속해서 공부하면서 이런 낙심에 있는 사람들이 회복되는 것을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뭘까? 우연처럼 보이지만 이 일에는 필연이 담겨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여기 있는 사람들 가운데 낙심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반복적으로 낙심에서 일으켜 세우길 하는 열심을 우리 공동체 가운데 부어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 본문들을 우연이지만 필연으로 박해하심으로 말미암아 일으켜 세우시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이런 마음의 감정을 숨기기도 하고 스스로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겉보기에는 모두 잘 지내는 것 같지만 누구나 그런 나가 있는 것 같아요. 웃고는 있지만 마음 한편에는 무너져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다시 일어날 힘이 없는 사람들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학개, 스가랴, 에스라, 느헤미야 반복적으로 낙심해서 일어나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제거하고 이러한 대적들을 이겨내는 일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이 담겨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낙심의 마음은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낙심의 마음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먼저 낙심의 원인을 살펴봐야 되겠죠. 왜 우리는 낙심하는가?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낙심의 전쟁 한복판으로 여러분을 모시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낙심이 찾아왔는지, 그리고 그 낙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마음의 과정이 점점 괴로워졌는지, 하지만 그 괴로워져 가진 가운데 이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는지, 함께 어렵게 이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낙심의 원인을 살펴보기 위해서 느헤미야의 전체 흐름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흐름을 알아야 이 낙심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원인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느헤미야는요, 가장 늦게 쓰여진 책입니다. 성전이 재건 후에 4년 뒤에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재건하게 된 이유는 정말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성전이 재건되더라도 치안이 불안전했고, 많은 도적들이 와서 느헤미야 1장에 보게 되면 성벽문에 불이 타게 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저 멀리 페르시아에 있는 술 맡은 관원장, 지금으로 말하면 페르시아 왕의 비서실장이라 할 수 있는 느헤미야에게 들려진 겁니다. 근데 성벽문이 타고 있다는 것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지었지만 성전에 잘 가지 못하고 굉장히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마음에 괴로워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서 페르시아 왕에게 자신을 보내달라고 하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목숨을 걸고 페르시아 왕에게 간 거죠. 페르시아 왕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감동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보내게 하고, 무엇보다도 군인들까지 파견하게 되고 모든 성벽 공사를 할 수 있는 돈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위해서 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왔고,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을 다해서 성벽 재건에 힘썼던 겁니다. 그리고 성벽 재건이 처음에 잘 진행됐습니다. 어느 정도 진행되는 것 같은데 성경은 약 반 정도 진행되는 상황 가운데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과 마음이 지치기 시작했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낙심의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낙심에 대한 실질적인 문제가 시작되는 점은 몸이 피로해지기 시작했다. 이 이야기를 먼저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 10절인데요.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아직도 많거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로다 하니라. 여러분, 10절에는 낙심의 과정을 보여주는데요. 가장 먼저 낙심은요, 힘이 빠질 때 시작된다는 겁니다. 힘이 빠지는 순간 믿음도 함께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관점은요, 느헤미야에서만 나타난 게 아닙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도 낙심의 원인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피곤 때문에 옵니다. 피곤 때문에 오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낙심은 죄 때문에 먼저 오는 게 아닙니다. 낙심은 관계 문제로도 환경 문제로도 먼저 시작되는 게 아니죠. 낙심은 피곤할 때 시작되는 겁니다. 여기서 낙심하여라고 하는 이 헬라어, 이 에클리오는 팽팽하게 당겨진 줄이 툭 풀리는 것, 이거를 낙심으로 얘기해요. 여러분, 쉽게 말하자면 고무줄을 딱 당겨 보십시오. 팽팽해지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 팽팽해지다가 툭 끊겨버리는 것,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낙심으로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낙심의 큰 적은 서서히 피로도가 쌓이는 것, 정신적인 피로가 몸적인 피로로 계속해서 확장되는 것, 이것이 여러분 낙심의 가장 먼저 된 이유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이유도 이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정말 알게 되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때로는 가장 영적인 일이 믿음으로 쉬는 것입니다.
잘 쉬는 것도 영성이라는 것이죠. 제 아내가 뒤에서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데 이 설교를 들으면 속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여보, 당신에게나 적용하세요. 저에게 하는 메시지 같아요. 사람이 피로가 쌓이면 내적 방어선이 무너집니다. 약해져요. 여러분, 영혼이 피곤하면요, 편안한 것을 찾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영혼을 회복시키기 위한 가장 빠른 방법인데,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의지와 집중을 요구해요. 근데 반면에 넷플릭스와 유튜브는 아무 노력 없이 즉각적인 자극과 도파민을 줍니다. 그래서 지친 영혼이 정말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가야 되는데 마음이 편한 대로 관성대로 움직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는요, 지금 젊다고 체력을 과신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약속을 잡아요. 만남을 유지해요. 게임하고 유튜브를 시청하고. 여러분, 육체가 필요한 것에 우리 가운데 낙심이 빨리 온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육체를 과신하지 마십시오. 과신해서 좋을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토요일 저녁을 과신하지 마십시오. 주일 예배는요, 토요일 저녁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주일 예배의 승패가 달려져 있어요. 좀 적나라하게 말해 볼까요? 주일 예배는 토요일 저녁에 정말 잘 보내야만 주일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피곤해지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분주해지고 잘 집중이 되지 않고 생각에 관념이 많아지고 자극적이고 도파민적인 것을 우리에게 줄 것을 찾아가는 관성에 끌려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피로는 반드시 낙심의 마음을 들게 하면서 점점 자신이 맡고 있는 일이나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끼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정확하게 이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유대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여러분, 피곤하여 힘이 빠지니 지금까지 잘 해왔던 흙무더기에서 돌을 고르고 벽돌을 만드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담으로 다가오자 아직 더 해야 한다는 생각에 좌절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육체의 피곤은요, 현재 상황에 대한 부담과 좌절을 가져오게 됩니다. 피곤과 좌절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언제나 함께 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낙심의 가장 중요한 요소, 피곤과 좌절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이 찾아오자 시간이 갈수록 해야 할 일이 많은데 그 생각에 짓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언제 끝나지?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게 바로 좌절입니다. 여러분, 좌절은요, 우리가 하는 일을 더 무겁고 복잡하게 느끼게 만드는 거죠. 사역도, 직장도, 관계도, 섬김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인데 이제는 짐처럼 느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좌절이 찾아오면 지금까지 걸어오는 이유가 정말 흐릿해지니까 앞으로 걸어갈 길이 막막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헛수고 같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죠. 우리는 성을 다시 건축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작은 좌절이 낙심을 확정짓는 말로 확장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마음이 부담이 되고 좌절이 찾아오자 스스로 먼저 실패했다는 생각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신이 피곤해지자 공사가 더뎌 보이고 흙무더기가 여전히 쌓여있는 것을 보이자 기대만큼 속도가 나지 않구나라고 생각하고 결과가 멀게 느껴지자 스스로 빠르게 인정하는 겁니다. 실패했구나. 실패감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실패감은 이 낙심과 연결될 때 세 가지 반응으로 나타나는데요. 미래에 대한 비관을 먼저 하게 됩니다. 앞으로는 잘 안 될 것 같아. 또 하나의 시작은 시작에 대한 후회입니다. 괜히 시작해가지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원망을 낳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 실패감이 들자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셔서 이런 일이 생각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실패감은 사실이 아니라 감정인데 사람들은 실패했다는 생각을 낙심 가운데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사단의 무기이기도 합니다. 사단은 현실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해석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뭘 공격한다고요? 여러분의 해석을 공격한다고요. 현실을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없다, 이 한마디를 유도하기 위해서 가장 치명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계속해서 낙심하게 하는 것으로 미혹하려고 하겠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감이 들자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점점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은 실패감이 들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보다 하나님의 부재를 상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부재를 상상하게 되는 이유는 낙심해서 지금 마음이 피곤하고 실패감이 여러분 가운데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외부의 소리가 크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크게 들리죠.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원수들을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고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이게 산발락과 도비아의 무리들이 했던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가 크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크게 들리기 시작하자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생깁니까?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장 치명적인 것, 낙심이 오게 되면 마지막엔 결국 내가 앞으로 해내갈 일들에 대해서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그 낙심이 오면 피곤해서 힘들어하지만 실제적으로 마지막에는 내 인생의 앞을 어떻게 걸어가야 하나라고 하는 두려움이 몰입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것도 잘 안 들려. 지금 가장 나에게 위안이 될 수 있는 것을 붙들게 되는 것. 그래서 C.S. 루이스가 말했던 것처럼 낙심이 크게 올 때 큰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죄 가운데 가게 되는 겁니다. 이 무서움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보십시오. 골리앗은 창과 칼을 들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잘 읽어보세요. 먼저 입으로 40일 동안 싸웠습니다. 먼저 마음 가운데 무너져 내리게 하려고 하는 게 블레셋의 작정이었어요. 그래서 싸워보지도 않고 골리앗 때문에, 그 말 때문에 무너져 내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은 낙심하게 만들어 두려움을 자극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싸움에 중요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 가운데 현실의 어려움 가운데 계속 하지 않게 합니다. 낙심하게 합니다. 그 낙심 가운데 끌려가게 합니다. 근데 그 낙심의 끌림은 우리가 계속해서 나타나겠지만 피곤해서 우리의 인생을 내 힘대로 해보려고 하는 그 큰 노력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내면을 가장 파괴하게 되는 일들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낙심의 늪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회복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낙심에게서 회복될 수 있는 세 가지 중요한 이유를 알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낙심하고 있는 상태를 알고 있어서 그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빨리 피곤하니까 쉬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먼저 느헤미야가 먼저 기도하러 갑니다. 낙심을 분석하지 않아요. 낙심의 원인을 붙들고 씨름하지 않아요. 상처를 확대해서 바라보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에 반응하기보다 하나님의 얼굴을 먼저 구합니다. 왜 하나님의 얼굴을 먼저 구하지? 목사님, 피곤하다면서요? 그럼 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낙심하는 가운데 쉬어본 적 있습니까? 정신적으로 쉬어지나요? 안 쉬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거 먹은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내면이 강해집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의 영혼은 낙심 가운데 있을 때 쉬면은 나아지겠지라는 생각을 가지만 실제적으로 느헤미야가 알고 있던 건 공동체가,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 사람들이 가장 먼저 낙심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보다 훨씬 많이 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드는 것, 그게 바로 기도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볼수록 문제보단 하나님께서 나의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미래를 더욱더 붙들 수 있기 때문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먼저 하는 것, 하나님 먼저 내 문제 가운데 다가오게 하시는 것, 이것이 낙심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여기 사람이 하루에 가장 마음이 무너지는 시간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그 연구 결과를 찾아보니까 실제적으로 잠자기 바로 전에 가장 낙심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사람들이 곧바로 잠들기 싫으니까 스스로 위로받으려고 스마트폰을 그렇게 많이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새 자극이 내 마음 가운데 와요. 내면을 점령합니다. 그래서 정말 낙심 때문에 마음에 괴로운 것을 조금이라도 읽고 자기 위해서 그렇게 관성에 따라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근데 똑같이 그 잠자기 5분을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기도하면 어떡할까요? 실제적으로 염려와 두려움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미래에도 함께 하신다는 걸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여러분의 마음을 불안이 아니라 하나님께 열 수 있는 가장 좋은 도구입니다. 우리 아침 기도문, 저녁 기도문 계속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걸 그냥 읊조리더라도 5분, 10분이라도 그 말씀에 묵상해 보세요. 어느 순간 여러분의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낙심은요, 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충만해야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먼저 기도합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해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자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가 낙심한 공동체에게 어떤 해결책을 줬을까요? 흩어지지 마, 같이 붙어 있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낙심은 항상 고립 속에서 자라고 회복은 항상 관계 속에서 자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혼자 있으면 무너져 내리니까 함께 동족끼리
있도록 했다는 거죠. 우리 13절인데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왜 종족들을 세웠을까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파, 시족 중심의 사회였죠. 가족, 친족 지파는 정서적 안전망이었습니다. 여러분, 낙심한 사람에겐 가장 필요한 것은 해결책도 정답도 아닙니다. 정서적으로 지지해 주는 것이거든요. 산발락과 도비아의 조롱과 성벽을 공격할 때 말로 했을 때 그 말을 가장 이겨줄 수 있는 것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괜찮아, 우리 함께 있잖아, 이 말 한마디가 내 옆에 있는 사람들 통해서 내 마음의 정서적 안전망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느헤미야는 함께 모여 있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혼자 고립되는 사람들은 생각이 어두워집니다. 두려움이 증폭됩니다. 실패감이 굳어집니다. 낙심이 깊어지는 겁니다. 근데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불러주면 낙심했던 마음이 다시 소생되어지는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누군가에게 따뜻한 인사 한마디, 웃으면서 잘 지냈어? 라고 하는 마디가 지금 낙심을 숨기고 있어 애써 외면하고 좋게 말하고 있는 사람의 진짜 마음을 건드리게 되는 중요한 도구가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인사 한마디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아무도 몰라. 여기 낙심이, 어떤 사람이 깊이 낙심하고 있는지. 하지만 낙심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을 회복시키게 되는 좋은 도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같이 공동체를 모이는 겁니다. 공동체 모여서 서로 인사하고 환대하는 거예요. 환대하면서 내 옆에도 이런 사람이 있구나라고 하는 지지자가 생기면 생길수록 정서적인 안정감이 생기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이 교회에 왔을 때 정말 이 낯선 마음에 다가가 환대해주도 따뜻하게 인사 한마디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도구로 여러분들이 사용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서로에게 잘 다가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낯설다는 거지. 그 공동체를 신성한 구조처럼 떠받들면서 정작 사람에게 다가가지 않는 모순이 있다는 겁니다. 공동체가 아니죠. 공동체 숭배죠.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게 뭡니까? 복음, 우정,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복음, 우정, 공동체는 낙심한 사람들, 두려운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자신을 숨기고 이곳에 오더라도 따뜻한 인사 한마디, 잘 지냈어? 어떻게 오셨어요? 라고 한마디가 실제적으로 무너져 있는 사람들이 회복하게 되는 놀라운 도구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 공동체가 이곳에서, 이 공간에서 함께 이루어져 가게 되는 것, 낙심한 사람들이 회복되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붙어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런 낙심의 늪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느헤미야는 무엇을 얘기할까요? 느헤미야는 제발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움 뒤에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14절인데요.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나의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피곤하면 현실이 크게 보이고 좌절하면 문제가 크게 보이고 실패감이 찾아오면 자신이 크게 보이고 두려움이 오면 상황이 크게 보이는 상황 가운데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기억하라. 두려워하지 마, 이 말만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성경에는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단독 명령만 준 적이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홍해를 가를 때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하셨고, 여러분, 여리고 성도 때에도 내가 너를 위해 싸운다고 말씀하셨고, 다윗에게도 내 영광을 위해 싸우겠다고 동일하게 말씀하신 방법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단독 명령으로 준 적이 없어요. 기억하라,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하고 있는 것을, 그분이 어떤 분이심을 기억할 때 낙심이 회복되는 거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 기도와 공동체가 흩어지지 않는 것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맞습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크심을 알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크심으로 다가갈 수 있는 기도가 필요한데 기도로 나아가게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옆에 흩어지지 않는 공동체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죠. 그래서 이 세 가지는 함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낙심을 무너지지 않게 하는 가장 중요한 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의 현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재해석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말씀과 기도 아닙니까?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회복되게 되면 옆에 있는 낙심하게 되는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그리고 함께 붙어 있다 보면은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오지 않겠습니까? 그것으로 끊임없이 반복되는 낙심을 이겨내는 것, 이게 성도의 삶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요, 계속해서 낙심과의 싸우는 영적 전쟁의 삶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낙심을 이기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에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게 다윗입니다. 다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가볼게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이걸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다윗은 단 한 번도 골리앗 같은 큰 문제, 낙심을 줄 수 있는 큰 문제를 향하여 그리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의 기술, 나이, 지위, 지능 중수, 이런 이력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척이나 관심을 기울이는 것을 알게 돼요. 사무엘상 17장 집에 가서 읽어보기. 거기에 보게 되면 이 다윗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얼마나 쓰는지 확인해보기. 9번이나 사용합니다. 근데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는 2번밖에 얘기하지 않아요. 9대2. 압도적으로 누굴 많이 생각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내면의 낙심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상황보다 하나님을 4배 더 이상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이 지금 그 두려움에 관한 문제보다 하나님의 크심을 4배 더 많이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정통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에 대해서 여러분이 깊이 자각해야 돼요. 여러분, 골리앗 같은 여러분, 낙심을 줄 수 있는 그런 문제 가운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4배 더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저지른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4배 정도 더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불평거리보다 감사해야 될 은총의 목록을 4배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기고 있어요? 두려움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소망의 메시지를 4배 더 보고 있습니까? 이것저것 필요한 것을 알기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것을 훨씬 더 많이 했대. 우리의 내면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낙심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기억하는 행동들을 찾아 행하십시오.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메시지를 함께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마음껏 싸우는 데 있는 이 낙심을 이겨내는 영적 전쟁은요, 실패할 전쟁이 아닙니다. 질 전쟁이 아니에요. 이미 승리한 전쟁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자체가 이런 낙심과의 전쟁에서 이겼다는 승리를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싸우고 있는 것은요, 이미 이긴 싸움인데 벌벌 떨어요. 왜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생각보다 지금 문제에 대한 상황을 4배 더 많이 생각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의 늪에 빠져있는 우리들 가운데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약한가가 아니라 나를 위해 싸우시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더 깊이 묵상하라. 그것이 우리가 매일매일 날마다 복음으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려고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실패감으로 내 자신의 시선에 몰입될 때, 두려움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 이 싸움은 저의 싸움이 아니라 주님의 싸움입니다. 낙심의 전쟁터 한가운데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이미 이기신 싸움입니다. 영적 전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실패감이 찾아오거나 마음 가운데 피곤한 가운데 지쳐가 지금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들의 좌절이 찾아오거나 이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하는 절망감이 찾아올 때 하나님이 다시 기억하라는 것으로 나를 초대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되어지게 되는, 그런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깊이 누리게 되어지는, 그 감동이 매일매일 내 안에서 다시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영적 전쟁의 삶을 누리고 이기며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